아멘.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 관한 내용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말세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비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이 이토록 중요하게 여겨졌을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의 출생,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 다시 재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하나에 남은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는 재림에 관한 예언입니다. 만약에 앞에 있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재림도 우리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예언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당연히 재림도 없는 거죠. 그러나 정확하게 모든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 예언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겨진 한 가지의 예언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 라는 재림의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세상 종말은 맞닿아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세상의 종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보는 천지, 만물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우리 가운데 과연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가 하면 환경주의자들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지구가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환경이 파괴되고 동식물이 살 수가 없고 바다 해수면이 높아지고 그리고 지면들이 물로 덮여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아주 긴박한 보고서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고 있습니다. 지구가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신앙 안에서, 믿고 사랑하는 신앙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 재림은 종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을 우리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은 이 마지막에 대한 얘기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언제 그날이 다가올까? 언제 마지막이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될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엿보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믿음을 흔들어 놓고자 하는 악한 이단들의 가르침이 이 재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어느 시에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신령한 사람이 너만 모르는 거야. 그가 바로 재림하신 예수야 하는 이야기에 종말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말에 휩쓸릴 일도 없습니다. 그냥 콧방귀 뀌고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다라고 지나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이런 이야기들은 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날이 있을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징조들이죠. 많은 징조들이 그날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25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 역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종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를 잘 보시면 처음에 결혼하는 비유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에서 만나게 되는 비유인데 마지막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이후에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하면 11절을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신랑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랑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주여라고 표현하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얘기해요. 이 열천의 비유는 마지막 종말에 관한 비유인데 성도들은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딱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성별을 떠나서 이 땅에서 남자든 여자든지 우리는 어떻게 비유가 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가 됩니다.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랑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이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날이 바로 마지막 종말의 때다라는 거예요. 그 종말의 때를 그래서 가장 기쁜 신부의 혼인잔치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 끝난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구가 끝난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지는 유황불로 완전히 멸망을 받았던 것처럼 종말은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하늘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볼 것이다 라는 그런 때입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지금은 여러분 우주 운행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모든 것들이 굴러가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맞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말의 순간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죠. 흩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혼인잔치의 가장 기쁜 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을 향하여 그날은 가장 기쁨의 날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입니다. 신비. 누군가는 이 종말을 피하기 위해서 전에 말씀드렸죠. 산들을 향하여 제발 좀 덮쳐다오. 영광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다. 그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주를 내가 볼 수가 없노라 하고 피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당당히 서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듯 그게 바로 종말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종말의 날을 오늘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열처녀, 그러니까 모두가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날에 신랑을 못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결혼식에서 신랑을 못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결혼 풍습에서 결혼 형식에서 신랑을 못 만날 수가 있을까? 못 만나지 않죠. 먼저 신랑이 가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신부가 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렇죠? 신부가 오는 것을 기다려요. 그래서 혹시 신부는 나중에 오니까 못 만날 수 있죠. 뭐 들어다가 안 돌아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아빠 손을 잡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죠. 그러면 아빠가 없으면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 그냥 신부 손을 붙잡고 그냥 들어가요. 결혼식장으로. 그냥 들어가잖아요. 같이 신랑이 신부 손을 맞잡고 둘이 그냥 아빠 없어도 그냥 둘이 똑같이 입장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결혼식에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은 유대 풍습인 결혼 풍습을 모두 알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 들려진 말씀이에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약혼이라는 제도가 있었고 지금도 약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반드시 약혼이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먼저 청혼을 하게 되면 신랑 아버지와 신랑이 신부 집에 찾아갑니다. 어떻게 결혼 지참금을 들고 신부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이제 청혼 예식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신랑이 신부에게 따라주는 포도주를 신부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청혼이 성사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과 신랑 부모는 청혼이 성사가 됐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신부에게 선물을 주고 떠납니다. 그 결혼식이 아니라. 왜 떠나는가 하면 요즘 우리 신랑들이나 신부들이, 우리 남녀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가장 고민하고 어떻게 할까 하는 문제죠. 집 문제입니다. 집 문제. 얘들도 이제 신랑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시 선물을 주고 떠납니다.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랑이 그 살 집을 다 준비하게 되면 이제 신부 집에 다시 옵니다. 그 기간 동안 신부는 선물 주신 것 어떻게 해요? 그걸 늘 바라보면서 우리 신랑이 곧 오겠지, 약속한 신랑이 곧 오겠지 하고 기다리는 게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랑이 이제 집을 마련 다 하고 혼인 예식을 하기 위해서 신부 집으로 이제 먼저 보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들러리죠. 나팔을 불고 신부 집으로 들러리를 보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언제냐면 저녁입니다. 저녁.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저녁에 진행이 됩니다. 저녁 시간에 해가 넘어간 이후에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 저녁인 거죠. 그래서 들러리가 와서 이제 나팔을 불고 곧 신랑이 도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신랑을 맞이하여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처녀와 5처녀가 나눠지게 되죠.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였고 5처녀는 어리석은 처녀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처녀들은 모두 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말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물론 신앙 안에서 종말을 관심 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 종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 삶이 마지막 주께서 임하시는 그때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오늘 25장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상황에서는 절대로 신랑을 못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결혼식에서는 신랑이 더디 오고 늦게 오기 때문에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지금 주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자, 먼저 슬기로운 5처녀가 어떻게 신랑을 맞이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저녁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녁이니까. 그런데 이 결혼식이 아마도 합동 결혼식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모든 이 땅의 신부들이 동시에 그리스도와 혼인 예식을 갖게 되는 거죠. 혼인잔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10명의 열처녀 비유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제 5명이 혼인잔치 자리에 나아가면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들이 나갈 때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먼저 그러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결혼잔치에서 정혼한 후에 신랑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 선물을 그 선물 약속이니까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은 언제일지 몰라요. 왜냐하면 신랑이 살 집을 준비해야지 오는 거니까. 내가 재촉한다고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 없어요. 신부가 오늘 보고 싶어요. 신랑 오늘 보고 싶어요. 한다고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이날 왔으면 좋겠다고 할지라도 내 의지나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신랑이 올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신랑이 준비되면 오는 거예요. 신랑이 준비되면.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이 말씀이 오늘 이 혼인잔치 말씀과 딱 맞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다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혼인잔치 내용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셨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마음에 의심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아라.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신랑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잘 준비하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그곳으로 인도하여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는 말씀인 거죠. 우리 이 믿음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부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언제 올지 모르지만 기다리는 이유가 있어요. 약속이 있잖아요. 선물을 준 약속. 그 선물의 약속을, 그것은 약속이거든요. 약속을 보면서 붙잡고 신부는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열처녀 비유 속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 혼인잔치 자리에 나아갈 때 이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어떻게 준비했는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라. 왜 그랬을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내가 스스로 정하고 그때가 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겠어요? 우리 그 한국 기독교 사회에서 교회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벌써 30년 전이겠지만, 아니 30년 전이네요. 1992년. 그때 아시잖아요. 공중파에서 방송을 보냈어요. 응? 그래서 거기 흰옷 입은 사람들이 우리는 곧 휴거할 것이다 하고 그렇게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뭐냐면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오시기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왔으면 참 좋겠어요. 지금 왔으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내가 이 어렵고 힘든데 예수님 지금 좀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기다리지만 그것은 내 바람일 뿐.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준비가 돼야지 온다는 거예요. 준비가 돼야지.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나가는 신부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신다. 늦게 올 수도 있고 또 더 늦게 올 수도 있고 1000년이 지나고 또 1000년이 지나고 앞으로도 또 1000년이 지나서 오실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이할 준비를 위하여 등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니 기름이 다 닳으면 안 되지 하고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비유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시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더디 왔다. 더디 왔다는 거예요. 더디 왔다. 늦게 온 거예요. 기대보다 훨씬 더 늦게 온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신랑이 이제 온다. 졸며 자고 있을 그때 온다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나가려고 하는데 등불을 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이 다 바닥이 나서.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랑이 좀 더디오고 기대한 시간에 안 왔어도 여전히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랑이 왔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즉시 나가서 맞이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들 스스로 신랑이 오는 시간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물론 내 의지나 내 계획과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한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일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네 뜻 버리고 이제 내 뜻을 따라 살아가라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노라, 신앙의 삶을 살겠노라 말하면서 여전히 내 뜻, 내 생각, 내 시간, 내가 정한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정합니다. 일주일에 내가 교회 가는 시간 몇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얼마, 내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시간 몇 시간, 이렇게 정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일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정하는 거죠.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뜻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 왜 약속했으면서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 한 번도 주님께서는 때와 시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어느 때 어느 시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 약속한 것은 없습니다. 오시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그 원망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계실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도 예수님 자신도 몰라요. 모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뜻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는 모른다. 그러나 그때와 시기는 알 수 있다 하고 가르쳐 준 것뿐 정확한 때를 우리 가운데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여야 해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신다. 이것이 사실이니까.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오신다라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언제 오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신랑이, 신부들이 더디 오니까 졸며 잘세. 그렇죠? 그리고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준비라는 것이 과연 뭘까? 사람의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눈꺼풀입니다. 이쑤시개로 이렇게 걸어놔도 그 이쑤시개를 부러뜨리고 눈꺼풀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얘기하는데 안 졸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야 되는 사람이에요. 휴식을 취하여야 하고 밤이 되면 잠을 자야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표현이 잠을 자지 말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릴까? 오신다. 분명히 오신다. 좀 더딜지라도 오신다. 그 오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오심을 어떻게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다릴까요?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다 기다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힘드니까.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기도가 필요합니다. 깨어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시는 것이 분명한데 이것이 우리의 육체 때문에
나는 알지만 그것을 기다릴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알지만, 오신다는 걸 알지만 나는 그걸 기다릴 힘이 없어요. 더디 오시니까 나는 힘들어 쓰러지고 지쳐 자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를 이길 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십니다. 아멘. 기도할 때 내가 믿는 그 믿음의 역사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보세요. 더디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졸며 자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준비하지 못하다가 신랑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다시금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때예요. 지금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기회가 있어요. 준비해야 될 기회가 있어요. 지금까지 안 했어도 지금 준비하면 괜찮아요. 지금 기다리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나 신랑이 오고 나면은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보세요.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때 준비하러 갑니다. 밀어난 5 처녀들이 이제 야, 너에게 나눠줄 것이 없다. 우리도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도 부족하니 너희가 필요한 것을 사라 라고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어요. 그리고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문이 닫혔다 라고 얘기합니다.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문이 닫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준비해갖고 와서 쾅쾅 두드리며 내가 좀 늦었어요. 아이고, 내가 원래부터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한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11절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신랑이신 주님이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주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 본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알지 못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 준비하는 거 좀 늦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면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오시는 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은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이기고 깨어서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천사장을 보내서 나팔 불어 그의 택한 자녀들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신랑이 오신다. 신랑 맞을 준비를 해라 하고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처럼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면 그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다시 오실 신랑 그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가장 기쁨의 혼인잔치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깨어 준비하는 것은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이기는 비결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더디 올지라도 의심도 일찍이 이기고 떨쳐버리고 반드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훈련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제발 우리라도 기도하는 삶을 습관을 놓지 마십시다. 정말로. 여기에 오늘 저녁에 함께 예배하시는 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지금 기도가 없어도 괜찮은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아요. 우리 호흡이 끊어지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이 병듭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궁금하시다면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때서부터 말씀이 이상하게 들려질 것이고,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질 것이고, 점점 더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기도 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늘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제가 묵상을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하실까?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그때에 교회를 통하여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축복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 것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약속한 그대로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 습관이 되어서 기도로 늘 깨어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대에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하며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아니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하고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다시금 고백하오니 우리가 주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복된 교회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기도하는 용사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 교회의 부흥을 꿈꿀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 기도가 우선이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형통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75장입니다.